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모든 동행의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창조부터 끝날 때까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는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아멘. 곧 가자.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아멘 오셔서 다스리 주 건배하리라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과 임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주여 하늘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영원히 이 세상을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박수 치며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를 경배하며 우리 지금 회개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온 민족과 온 열방의 영혼들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여시고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또 보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마지막 때라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며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자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몰려올수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기도의 전신갑주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방해하는 사단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기원할 때 의뢰하기로 우리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율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사실 율법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율법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목할 때 율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불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넘어야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걸 뛰어넘기가 참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타나크, 이 율법 그러면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 그리고 예언서 플러스 역사서로 예언서로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네빔 이렇게 발음하죠. 성문서 이걸 케투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조금 관점에 따라서 토라만 얘기할 수도 있고 모세 율법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보통 율법 그러면 토라를 얘기도 하지만 율법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 타나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그러면 바울 그러면 율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무장이 잘 돼 있었던 사람. 율법의 이론과 공식이 아주 잘 담겨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꽤 명성을 얻었을 거예요.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은 유명한 랍비일수록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죠. 바울은 아마도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그냥 자기가 율법 연구가로서 살았다면 굉장히 존경받고 영향을 많이 미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네. 자,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유대적 지식, 헬라적 지식, 자기가 수학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통째로 그 지식을 날려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그것을 최고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그전에는 율법이 최고다. 이게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율법의 이론을 인용합니까?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하죠. 율법의 이야기들을 인용해요. 만약에 이걸 다 버렸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 유대적 지식, 헬라적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겠다. 심지어 자기는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40년 살았어요. 내가 인생 40년 살면서 쌓아왔던 모든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이제는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전면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로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 살아왔고 내가 그것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와 그거 하면 그 사람 그 증명이 되잖아요.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정의해준 그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정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의 인생도 못 살면서 그 지식과 경험 버리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그 분야에서 최고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와 바울 열심히 됐다네. 율법에 열심히 대단해. 지식 뭐 행위 다 열심히. 그 인정받았던 바울인데요. 그걸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이제는 절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율법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서브 지식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뭐예요? 전도의 접촉점 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가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논조를 보십시오. 그 논리를 보면 헬라인들의 모든 문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체계를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특별히 헬라인들의 지식층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사유하는 모든 지식들을 이미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를 깨는 거죠. 그들의 지식을 그들을 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대인들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을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서브 지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 율법이 전부야.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율법은 다 없어져야 돼. 율법 폐기론자였다면 바울은 구약 말씀을 인용 안 했어요.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인용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타나크 또는 토라, 율법 구약 말씀 전체 타나크 또는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토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하죠. 심지어는 그 구약의 말씀 예언에 따라서 주님이 사역하세요. 자, 정리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해요. 어떤 때는 율법을 치죠. 바울도 어떤 때는 율법을 인용하고 어떤 때는 율법을 치죠. 그러면 앞에 말하는 율법을 인용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부분과 뒤에 율법을 치는, 논쟁하는 이 두 가지 율법은 똑같은 율법이에요? 다른 율법이에요?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서 혼동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율법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세율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우리가 버려야 되는 율법이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실제로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귀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경건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스라 이 선지자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 잘 가르치죠.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 때부터. 에스라는 은사가 그거니까 두 번째 포로 귀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물론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성전을 짓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지만 두 번째 그 사이에는 에스라는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산 거는 뭐예요? 율법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회복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 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을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문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문서화됐던 것도 정리해요. 그 작업을 에스라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체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드라시. 이건 율법의 해석서예요. 율법이 있으면, 모세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그냥 원석으로 가져와서 지키기에는 모호한 법들이 너무 많아.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하기.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그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법들을 만든 게 미드라시입니다. 아울러서 율법에 모세가 말한 거를 조금 더 잘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해석서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주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는 율법의 뭐와 같은 거예요? 주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석한 종류가 두 가지예요.
특별히 이 미드라시는 율법의 구절구절들을 좀 해석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 이거는 율법의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주제별로 정리하고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미시나. 이 미시나라는 것을 토대로 만든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해석서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련된 해석서가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그 다음에 게마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게마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 때는요, 이 율법의 해석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지켰던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니까 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약간 희미해졌어요. 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 주석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거든요. 랍비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마다 그걸 만드는데 너무 많은 세부법들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무슨 법이 있는지조차도 백성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이 하위법들이 생겨나니까 법들 간에 충돌되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 알잖아요. 금식 논쟁,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 새 계명에 대한 논쟁들 보면은요, 본래 이 모세 율법에 주신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 굴곡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그 본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죠. 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때에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을 기반으로 나왔던 이 타나크,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을 덮었던 이 눈을 가렸던 비늘처럼 뿌연 안개 가운데 가리워진 거예요. 그 본질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그 뜻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도 무슨 법을 만드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하위법들을 지키느라, 또는 백성들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뭐요? 권력, 종교 권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니들이 그 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선합니까? 입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많아요. 선한 양심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법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실리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 야합이 돼가지고 그들 그 특정 부류를 좋게 하려고 입법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그걸 모니터하면서 죄다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막잖아요. 악법을. 그렇게 무수히 쏟아지는 법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어떤 오해를 받게 됐냐면 그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 여러분들 율법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은요, 군림하면서 자기는 법 안에 있지 않고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지켰냐 안 지켰냐, 옳으냐 옳지 않냐 이걸 판단하고 있어요.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법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원래 모세의 율법에 주신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변제시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경계했어요. 그건 뭐예요? 변질된 율법.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된 율법을 경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다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은요, 하위법들은 그거 중심과 기준을 잡아줄 법이 필요하죠. 그게 뭐겠어요? 미드라시나 미시나 탈무드나 이 게마라나 이런 율법의 해석서들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 되는 법이 뭐겠어요? 모세오경이죠. 상위법, 하위법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법들이 막 이 방역법 아시죠? 방역법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 뭐가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작년에 보세요. 1단계
1단계, 1.5단계,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는 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0.5단계가 생기고 그랬죠. 지금 몇 단계입니까? 순간 4단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4단계라는 건 준전시 상태입니다. 이거 헌법을 알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아는 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하위법들의 기준이 되는 법이 뭐겠어요? 각 국가별로 헌법입니다. 그게 헌법, 상위법. 어떤 하위법들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 법들은 헌법이라고 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국민들이 100% 동의해가지고 우리가 위임 정치니까, 대의 정치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다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개정이 안 되는 그 헌법, 국민들이 전체 동의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그 헌법, 그게 상위법이고 그 법의 가치 기준 아래에서 하위법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방역법이 헌법 위에 있죠. 헌법의 본래의 가치를 희미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방역법에서 나오는 기준이 높습니까? 헌법의 기준이 높습니까? 헌법의 기준이 높죠. 근데 방역법이 이 난리를 난리를 치는데도 이걸 그대로 수능해요. 저희가 1월 달에 그 난리를 치면서 제가 헌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평생 볼 이유도 없는 헌법을 찾아가면서 봤어요. 그거를 누가 그걸 보겠어요. 엄청 깁니다, 내용이.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다 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조금 성실한 사람은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방역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인지를 알아요. 이것도 관심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율법의 단점을 다른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알죠. 아는데 왜 바울처럼 얘기 못합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미국 사람한테 $1 지폐를 주고 여기 호루스의 눈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의식했어요? 의식하지 못했어요? 몰랐대잖아요. 한국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대표님이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야 이거 호루스의 눈 있는 거 알아? $1에? 여러분들 이 1,000원 지폐에 5만원 지폐에 뭐가 어떤 그림이 있는지 늘 의식하면서 쓰십니까? 몰라요. 미국인도 몰랐대잖아요. $1 지폐 호루스 눈이 있는지. 의식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쓰고 접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도 그 안에 담겨진 율법 본래의 기능, 여러분들 예수님이 율법, 타나크 또는 토라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아멘?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본 건데,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어디서 기록되어 있나요?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그럼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그럼 뭐겠어요 이게? 모세 율법이죠?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빔. 그 다음에 케투빔, 타나크.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기준한 토라와 타나크 전체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여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요 말하면 초림 메시아. 그러면 토라에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이 법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와 제사는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기능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엠마오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마침이시고 완성이시죠. 예수님 율법 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신학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풀어냈던 신학이라고 하는 이 툴 도구가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린 것 아닌가. 여러분들, 이 수많은 율법의 해석서들이 초림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걸 눈이 가려서 못 봤죠. 마찬가지로 이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말씀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신학이 오히려, 교단 신학이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일부 가려운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그 신학을 풀어낸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 교단 신학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하도 유튜브를 찍으니까 유튜브에서 잘못 얘기하면 이단 찍히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순진하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 안에는 기도하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해서 말씀을 풀어내면 지금 교단 신학과 교파 신학처럼 그렇게 말씀 보지 않겠죠? 저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집중하도록 해야죠.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니, 나도 열심히, 어떤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해서 설교 준비했는데 딴소리 하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분 제대로 기도 안 했거나 기도했다고 거짓말했거나 자기 마음대로 말씀 준비한 거겠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적어도 그런 믿음과 신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다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으면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했다. 대부분 그 사역들 기적인데 그 사역은 보란듯이 제자들 보라고 하시는 기적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맹인을 치료했어요. 맹인을 치료하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있죠? 제자들이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맹인이다 지금. 그런 것을 동기부여를 하거나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면서 니들이 안전뱅이고 니들이 문득병자고 니들이 맹인이고 니들이 38년 된 병자고 니들이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왜? 복음을 얘기해도 자기 안에 버릇 하나 못 고치고 습관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본 메시아가 십자가 지신다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은 거.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바울은 자기가 모든 지식과 자기 지위를 예수님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다는데 누구는 그게 되는데 누구는 20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 욕망을 붙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서 니들 귀신 들린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는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실제 귀신 들린 자는 고침받죠. 병든 자가 왔어요. 실제 불치병 걸린 자는 그 믿음으로 불치병 고침받죠. 사지 멀쩡한 예수 제자들은 아무리 그 기적을 봐도 자기 생각 하나 못 바꾸는 거예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신학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험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을 맹신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좀 이상했거든. 자꾸 의구심이 나고 이게 맞나? 정답이라고 알려줬고 공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그 공식을 성경에 대입해도 자꾸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죠. 뒤에 X가 자꾸 붙는 거예요. 미지수가 자꾸 붙는 거죠. 딱 안 떨어져요, 답이. 그 공식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꾸려고 했어요. 바울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복해야 될 율법은 뭐고 버려야 될 율법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바울도 회복해야 될 율법과 버려야 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율법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율법에서 강조하는 게 회개거든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에 집착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이 보고 율법은 본래 그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와 그의 삶을 다루시면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죄, 수많은 죄를 다 죄라고 규정했는데 이거는 진짜 큰 죄라고 말했던 절대적 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또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시대마다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했던 그 죄,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람을 때렸어, 죄. 사람을 욕했어, 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게 죄.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겼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 규례를 따르지 않아요. 업신여겨요.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벗어나. 이게 엄청난 죄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이에요.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게 죄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한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 율법,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 짓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죄 짓고 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만 가지고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굴레잖아요, 굴레. 불교하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고 율법만 줬어. 그러면 불교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회개만 이빠이 하고 나아지는 거 없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끝내신 분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 빼고 율법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강조가 되겠어요? 죄 짓어요, 죄 지었어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행위가 좀 동반되죠.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속 율법만 있으면 그 행위가 계속 되풀이 되죠. 되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익숙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행위적으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끊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끝내버렸다.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럼 이제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율법의 기능 중에 죄를 알게 하는 거. 회개는 율법으로 회개해요?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죄를 끝내신, 너에게 죄를 알게 하신, 이 죄는 율법으로도 알게 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너가 그 죄를 깨닫고 너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걸로 계속 되풀이됐는데 이제는 너가 죄라는 걸 알았어. 그럼 죄를 알았으니까 죄를 깨뜨리신,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아멘. 그거를 믿는 게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시는 죄를 짓냐 안 짓냐? 안 짓는다라고 공식화했어요.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다고 정죄합니다. 복음주의자들 되게 무서워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본인도 연약한 걸 알아.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바울이 말해준 공식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누구를 이 공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울 공식이 아니고 예수님, 성령님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예수님이죠. 아멘. 성경은 그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주님께로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주님께로 올바로 가면 누굴 만나겠어요?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변화되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으로 태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길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로 막 해야 의롭다라는 게 너무 이 몸에 습득이 돼가지고 그냥 믿는 걸로 의롭게 된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를 의롭게 하냐?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뭔가를 지켜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죠. 아멘. 자, 바울의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변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이게 불규칙적인 아멘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이 복음적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된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 억지로 하겠죠. 의무감으로 하겠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알아서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겠어요?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남녀가 사귀잖아요. 그죠? 좀 옛날의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세요. 사랑하면 자, 처음에는 서로 생긴 거 보고 뿅뿅 했지만 그 다음에는 생긴 걸로 못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드가 맞아야 되고 뭐 말도 통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처음에 있지 않았던 법들이 막 생겨요. 서로 이런 거 지켜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좀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좀 지켰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막 생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면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죠. 자, 옛날 감성을 좀 불러일으키세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아, 그랬었다고. 우리가 얘네 청소년들은 예수님하고 동행하니까 그걸 몰라요. 타락했었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소실적에. 그죠? 사랑도 좀 해보고 그때 내가 정말로 사랑이 식지 않고 가면은요 그런 조건들이 불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뛰어넘어 사랑이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거든.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그 법들을 지켜내느냐, 당장 내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안 지키면 그 유대 사회에서 정결과 부정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니까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겠어요. 사랑이 뭐야? 내가 지금 이거 지키고 안 지키면은 부정한 사람 낙인 찍혀가지고 격리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그거는 그냥 문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그 사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법들을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수많은 지식을 알아도 누굴 의지해요?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 종교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군주제라고 하는 정치 형태에서 좀 진보된 게 입헌군주제예요. 왕도 법 아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 군주제, 입헌군주제 이걸로도 안 돼. 뭘로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제. 국민들이 한 번씩 뽑자. 그때 당시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안 참아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대통령제를. 오히려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 대통령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혁가들 김옥균조차도 입헌군주제 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처럼. 그들의 모델이 일본 입헌군주제. 천황도 법 아래 있잖아요. 실권이 없어요. 그때 천황이. 그러니까 누구를 냈어요? 총리. 이런 이상한 형태의 군주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의지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그게 역전되는 순간 인생 이상해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실 이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너가 율법 지켜서가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그분이 막힌 담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를 끝내셨습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유대인 율법 의지하지 마. 이방인들 너희 육체적 쾌락 의지하지 마. 다 버려. 불경건한 거 다 버려. 유대인들 율법 버려. 교만한 거 특권의식 우월의식 다 버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자. 너희들 예수님 만났잖아. 그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지. 왜?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 버릇, 지식, 문화, 종교 왜 그거를 아직도 쥐고 있냐? 그거 아니야. 다 내려놔. 나도 내려놨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2절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즐겁대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3절에 환난 중에도 이게 가능하다. 환난 중에도 누구 안에 있으면 죄를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난 중에도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대요. 니네 율법 막 지키면서 한 번도 기뻐본 적 있어? 기뻐해본 적 없어요. 지켰다 만족 끝. 그걸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적 없어요. 그들의 감정이 복음으로 살아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냥 지키고 끝. 만족, 거기서 만족. 종교적 만족. 나 이거 했다 끝.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 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처럼 예배 가운데 판단자로 그냥 노래하고 끝. 해냈다. 한번 했다. 예배 드렸다. 종교적 안도감, 만족 끝.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이 주의 영으로 회복되고 기뻐하고 슬픔이 떠나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 한 번도 유대인들이 경험을 못했잖아요. 바울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다. 심지어 너가 환난 중에 있어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말하는 개인적 소망이 아닌 거 아시죠? 4절 5절. 그 환난 중에서 내가 바라보는 소망은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종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자,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 중에라도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뭘 바라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랬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랬을까요? 각각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걸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 말고 주님이 바라는 소망, 사명, 비전, 그게 뭔지를 알려줄게. 근데 이거 하려면 너희들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했던 그 소망.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떤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뭔가 좀 바라는 게 있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고 건강, 돈, 성공,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비치지 않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중산층 수준, 뭐 이런 거, 아이들 잘 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뭐 이런 것들,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걸 먼저 한대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고 내 개인적 욕망이 아니고 주님의 비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뭔가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바랄 욕이니까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욕심입니다. 근데 사랑,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이 한자어가 아니었어요. 순수 우리나라 말이었어. 사랑. 아셨어요? 네, 모르시는 눈치예요? 한자가 아니라고요. 한자. 근데 이 사랑과 비슷한 한자어가 있는데 사량이 있더라고요. 량. 헤아릴 양 써가지고 생각사 헤아릴 양. 생각하고 헤아린다. 사량. 하여튼 사랑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사랑이 뭡니까? 하여튼 뭔가 마음이죠. 예, 그 사람을 흠모하는 마음이든지 뭐 마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욕심, 바라는 마음인데 사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추구했듯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듯이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의 욕망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이 주를 향해 있지 않고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죠. 그럼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 안 하고 사랑과 비슷한 뜻을 가진 뭐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까? 욕심이죠. 욕심.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깨뜨리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깨뜨리신 죄를 우리가 나의 욕심을 통해 불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 자체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 자기를 위한. 다시 불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죄를 깨뜨리는 건데 다시 불러내요.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무엇과 비교했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죠. 오늘 말의 표현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1만 개의 악의 뿌리래요.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욕심,
자기를 향한 욕심. 결국 돈, 돈, 돈.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돈,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돈, 건강한 것도 돈, 다 돈이에요, 돈. 모든 게 다 돈에 있어요. 돈. 일만하게 뿌리가 명예, 지식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1만 개 악의 뿌리래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자기 사랑에 집착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버리면 자기를 부인하면 구원을 하리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뛰어넘어야 했듯이 이방인들에게 불경건함을 뛰어넘어야 했듯이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을 뛰어넘는 건 너무나도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길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도 핵심은 뛰어넘어야 될 게 있다. 뭐냐?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믿었는데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어떤 엄을 의지하고 내 방식을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인 것이죠. 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거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나의 욕심으로 그 죄를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악이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욕심으로 다시 예수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거죠. 그 죄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야, 너 유대인들 율법 너무 미쳐있어. 예수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해? 할례를 왜 강조해? 예수님 죄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이방인들의 너희 불경건함 세속적인 거 버려. 왜 그걸 못 버려? 그걸 자꾸 욕심을 탐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하는 거야.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땅끝 비전을 볼 수 있겠니?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저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더 드러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많은 공식과 이론이 있지만 다 걸러내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 지금 믿은 자도 오래 믿은 자도 오직 예수님, 자기 지식과 자기 방식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오직 예수님, 그걸 뛰어넘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한 욕심 부리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지 마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감하게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우리에게 이걸 더해 주시니까 요거 해야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말은 뭐예요? 신경 쓰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마라. 오직 나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우리 청소년도, 우리 시니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 인생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걸 다 버리게 하시고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이 벗겨지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눈을 가리웠던 모든 비늘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합니다. 주여